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빌립보서 연구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이 자리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장 25절부터 오늘은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나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의 진보가 주는 기쁨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어렸을 때 신방을 다녀오면 가방부터 뒤진다고 합니다. 아빠가 반가워서가 아니라 아빠의 가방에서 나오는 그 무언가가 이 아이를 기다리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빠 가방을 잡고는 사탕과 과자를 찾아 먹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런 딸이 사랑스러웠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다 올 때면 일부러 가게에 들려서 과자와 사탕을 한 번씩씩 사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딸이 커서 시집을 갔습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목사님은 예전부터 딸아이가 좋아하는 과자와 사탕을 가방 가득히 넣어가지고 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딸이 아빠를 반갑게 맞이하더니 아빠 가방을 받아서 소파에 놓고는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가지고 간 가방은 쳐다도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얘야, 아빠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는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빠가 들고 간 가방에는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고 오랜만에 찾아오신 아빠를 대접하기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이 이제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마음에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갓 신앙을 시작한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더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쉽게 화를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돼서 자기 감정을 온유함으로 다스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시계추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교회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모르던 분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매 집회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재물 중에서 11조를 구걸하고 복음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재물을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에 정말로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은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과 함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기쁨이 아닐까요? 그죠? 우리 부모의 기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어떻게 하는 모습, 자라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의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여기 어린 나이였을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1960년대 여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였던 그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믿는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마땅히 자라나야 할 신자들이 자라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믿는 신자들이 서로 뭐하지 않는 것, 연합하지 않는 것. 둘째는 믿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는 것. 근데 이런 두 가지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 믿는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지 않는 거요? 자라나지 않는 것. 그저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 자라가라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뭐를 버렸다고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키가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 신앙이 자라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가장 큰 뭐라고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본문 빌립보 1장 25절의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날이 오게 될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의 기대대로 마침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가 자유의 몸이 되어 돌보던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기대했던 믿음의 진보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 믿음이 진보된 증거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보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면 우리 믿음이 좋아졌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이 진보된 첫 번째 증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이 진보됐는지 후퇴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오직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생활하라는 말씀을 성경 가지신 분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민 노릇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둔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바울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는 그들이 선망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을 그들은 대단히 열망했습니다. 굉장한 자랑거리로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정복민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로마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세계 모든 민족에게로 넓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로마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함께 아주 엄격한 도덕적 의무가 요구됐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엄청난 의무들을 기쁘게 이행했다고 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비롯해서 납세의 의무 등 각종 의무를 기피하는 것을 그들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당당하게 로마 시민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책에서 작가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인은 지성면에서는 그리스인만 못했고 체력면에서는 게르만족보다 못했고 기술면에서는 에트루이안보다 못했고 경제면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못했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요. 로마 시민은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일과 원칙에 충실했다. 이것이 로마 제국 번영의 열쇠였다. 결국에 법과 제도를 지키는 일에 충실했던 로마의 시민들의 의식이 로마 제국의 번영을 가져온 열쇠였다고 말합니다. 법과 제도를 정해놓고 원칙을 준수하며 살았던 삶, 그러한 삶이 그 나라의 번영과 발전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면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울은 이처럼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의 당당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민권을 소개합니다.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개합니다. 그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의 시민권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하나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진보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700년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고 루이 16세와 그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왕비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부패한 정권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왕자를 끌어내라 그랬어요. 저 사진에 보이시죠? 저 어린 왕자.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서열상 왕다움이었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왕자를 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왕자를 죽이면 안 된다. 그것은 왕자를 천국에 보내는 행위다. 왕자를 늙은 마녀에게 가져다 주어가지고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배우게 하자. 그러면 왕자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왕자를
단두대에서 처형하지 않고 늙은 마녀에게 보냈습니다. 뒷골목의 악녀였던 그녀는 왕자에게 온갖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마다 이 어린 6살 된 왕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겠어요. 나는 왕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러운 말들은 내 입에 절대로 담아둘 수 없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자처럼 말하고 행동할 거예요. 결국 사람들은 왕자를 더럽힐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이 자라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신앙은 착한 행실을 나타낼 것인데 착한 행실은 곧 믿음의 열매인 까닭이다. 사람의 행실이 그가 고백하는 신앙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증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만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못한 증거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순결하게 한다. 믿음은 싹이 나게 하고 꽃을 피우며 보배로운 열매의 수확을 거두게 한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선한 열매가 맺힌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보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믿음의 진보를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믿음이 진보된 증거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혼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함께 협력하여 일합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룹니다. 27절 말씀을 좀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세요. 빨간 글씨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협력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이 협력하는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헬라어 수나텔레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함께라는 의미의 순이라는 말과 경주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텔레오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같은 뜻이 뭡니까? 협력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함께 뭐 한다는 말입니까? 경주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당시 로마에는 함께 경주하는 스포츠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슬링 같은 경주였어요. 5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일정한 지역에 함께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가면 안 돼요.
싸움을 잘한다고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결코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5사람이 같이 가서 그 땅을 뺏어야 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경기를 연상하면서 27절 말씀을 썼다고 여러분 가정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는 혼자서 하는 경기가 아닙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적인 조건은 함께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잘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협력하여 싸울 때 그들이 뭐 할 수 있었어요? 승리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옛날 여러분 이런 경기 해보셨죠? 가끔 소풍이나 운동회 때 7인 8각 경기, 그죠? 7명이서 한 조가 돼가지고 그들 사이에 뭐를 묶습니까? 발에 발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다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목표 지점을 빨리 돌아오는 팀이 이기는 팀이에요. 그럼 어떤 친구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욕심에 빨리 가려고 하다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잖아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기의 승패는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보조를 잘 맞추어서 함께 달려갔다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함께 팀을 달리면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그러면서 구호를 맞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최대 장점은 바로 이러한 협동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보다 위대한 전술을 펼치는 군대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군대가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의 협동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군대보다 그들은 하나로 잘 연합해서 짜임새 있게 전쟁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조직력과 협동심이 로마 군대를 세계 최강의 군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말하기를 로마는 전투에 패배한 적이 있어도 전쟁에서 패배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그만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힘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협동심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밀림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사자가 아닙니다. 맹수들이 아니에요. 곤충학자들은 아주 작은 개미떼라고 그래요. 이 작은 개미의 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습니까? 협동심에 있는 거죠. 수십만 마리의 개미떼들이 한꺼번에 달려들면 제 아무리 밀림의 사자라 할지라도 이 개미떼를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들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할 때는 함부로 그 개미들 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미한 개미라도 그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 되면 자연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믿는 신자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영감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합은 힘이요 분쟁은 허약이다. 현대 진리를 믿는 신자들이 연합할 때 그들은 현저한 영향을 발휘한다. 사단은 이 사실을 잘 안다. 그가 오늘날처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원한과 분열을 일으키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결정적인 노력을 한 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 연합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단은 그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원한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감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서로 연합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조화를 이루어 함께 일할 때 우리는 참으로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될 것이다. 조화를 이루어 일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한다. 그런 사람들은 형제의 우애와 마음의 부드러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얼마나 진보되었는가, 내 믿음이 얼마나 자라났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영웅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때로 고집을 버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대했던 믿음의 진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포용하고 함께 협력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품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때로 연약할지라도, 때로 부족한 형제가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형제들을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 믿음이 진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치 뭐처럼요? 바다처럼.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바다가 바다인 줄 아는가 그랬어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그렇죠?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모든 강물은 육지 여러 곳을 통과해서 온갖 더러운 쓰레기와 폐물들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근데 바다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짠 염수로 깨끗이 정화해서 깨끗한 해수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성숙한 교회는 파당을 만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경계를 세우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 주면서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보된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만 믿음이 약한 사람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와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어디를 돌아봅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보세요,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뭣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요?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나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전하다가 그만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싸우고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싸움. 이것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복음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찬사는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최선을 다하고도 패배한 경우는 용서를 받았지만 전쟁터에서 비겁하게 도망치는 군사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움에 임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장렬히 싸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믿음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값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랬어요. 살아서 이런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했던 영혼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고난을 받고 희생을 당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천국의 영웅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국의 군인들이 사랑하는 고국으로 개선행진을 하면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런던 거리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영국의 하원, 상원 의원들, 귀족들이 새벽부터 길 양쪽에 자리를 잡고 들어오는 군대의 열렬한 개선 행렬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영국의 여왕이 자리에 앉자 영국 군인들이 개선 행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육군이 지나갑니다. 뒤를 이어서 해군과 공군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해병대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이 영국 여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대요. 사진을 보이시죠? 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하원과 상원의 의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시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그 작은 부대를 향해서 아낌없이 박수를 쳤어요. 이 작은 부대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상위 군인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과 다리를 잃어버리고 눈을 잃어버리고 몸뚱이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상위 군인들, 그들이 개선 행렬의 진정한 영웅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누가 그 역사의 진정한 영웅이 될까요? 앞에서 말한 상위 군인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예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진정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편해서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이란 말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 때문에 당한 그런 보이지 않은, 때로는 이 땅에서 보이는 그런 믿음의 손해가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불이익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도처에 있습니다. 저 중동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를 내놓고 전해야 합니까? 생명을 내놓고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우리 또한 그분을 위해서 즐겨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되었던 로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는 나치에 저항하던 레지스탕트, 이게 누구냐면 프랑스의 지하 운동가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점령됐을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했던 이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레지스탕트들이 저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잡힙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처형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한 저항운동에 가담하지 않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한 번도 독립운동으로 해서 저항운동으로 해서 한 번도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 가운데 잘못 끼어들어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저항운동에 가담한 일이 전혀 없었는데 그들과 함께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항운동에 가담했다가 붙잡혔으니까 처형을 당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며 살았지 나는 한 번도 저항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기는 이렇게 처형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한 저항운동가가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잘못입니다. 당신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전쟁은 5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피를 흘렸고 수많은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진보된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육체에 채우느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열과 성과 모든 재능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체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보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만나고 핍박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런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보다는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더 많이 돌아보고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서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